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3의 물결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세 가지 물결로 정리를 했어요. 제1의 물결이 있다. 농업의 혁명을 이룬다. 사회가 그 시대는 농업을 통해서 발전되는 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혁명의 물결을 거론합니다. 산업혁명으로 기계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기계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가 제2의 물결이다. 그 다음에 이게 지나면 제3의 물결이 오는데 정보혁명이다. 반도체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가 된다. 그렇게 썼는데요, 이제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제4의 물결로 지금 신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 AI, 그 다음에 엘빙 산업, 대체 에너지 산업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 제4의 물결로 이미 진입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이나 나라들은 이 분야를 어떻게든 선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뭘 하든지 이 사회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정확히 시대의 흐름을 알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고 폭넓게 생각하며 자기 삶을 대처해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대의 영적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잘 안 오고 마음에 안 드니까 빠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문화의 흐름과 함께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알면 그 교회, 그 목회는 앞서가죠. 그리고 이 시대 성도님들의 삶이 어디에 관심을 있고 무엇이 성도들의 관심을 이끌어 가는 것인지 알면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오죠. 설교가 나오죠. 세계와 나라의 경영을 누가 하는지를 알면 그 대처하는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신앙생활이 정리가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앞서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지 성도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성령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시대. 우리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시대를 살아왔고, 또 지금도 성령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되 주도적으로 교회를, 영적 세계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소개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당시 3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즉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을 재건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영적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스룹바벨은 솔로몬 성전 이후에 무너진 제2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려니 포로 생활하던 그들은 얼마나 좋고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열정이 생긴 거지요. 시작은 식배했지만 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걸 재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지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게 될 때마다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까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의 설교부터 부정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남아서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폭풍, 별의별 재앙이 쏟아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박이 막 태풍처럼 내려가죠. 세계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만나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위축되고 교회 부흥은 주춤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섭리를 알고 사람의 생각에 주도적으로 이끌리지 말고 성령 받고 시대를 능력 있게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든든한 믿음 위에 우리는 세워지고 능력받아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능력 있는 신앙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힘을 내고 더 기도하고 더 능력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덥지요? 힘이 들지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저앉고 절망하라는 음성이 아니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깨어 믿음을 지키고 더 기도하여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면 성경이 응하는 시대다. 흐름을 읽어라.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삶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영적으로 읽고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능력이 뭘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힘이 내 힘, 내 실력, 학문, 스펙이 아니라 학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의 6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용기를 내십시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어요. 지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를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만들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요새 사람들이 더 악해졌나 봐요. 내가 진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속을 왜 그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맞아요. 괜히 속상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속을 뒤집는 것도 문제지만 내 속도 잘 뒤집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남이 뒤집어도 안 뒤집어지면 되잖아요. 그럼 나도 이상하게 잘 뒤집어져. 쉽게 말해 잘 삐진다 이 말이야.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함께하는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그 말씀 오늘 스가랴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부터 보니까 한 상 중에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는데 설명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4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니까 한 상을 묻는데 도대체 이 한 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그 한 상을 설명을 하는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한 상은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한상을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삶에 힘이 들 때 내 믿음을 지키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들어와서 살아가는 힘이 너무 힘들 때, 지칠 때 이길 힘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도 아니다. 한 길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계속적인 승리가 가능하다. 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기부터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느니라.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떠나왔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신감도 없고 지쳐 있습니다. 그때 성전을 재건하고 정신 개혁을 하고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지금 많이 지쳐 있고 힘들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오늘 4장 2절부터 3절에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등잔불입니다. 등잔. 우리나라 이 감남류를 그쪽에서 쓰니까 옛날에 우리도 호롱불, 등잔불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설교했는데 등잔불, 호롱불이 있는데 등잔 밑에 옆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 감람나무는 뭐냐? 감람나무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등잔불용으로 썼습니다. 등잔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면 이 등잔불에 감람류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은 기름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기술, 사람의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스펙은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등잔에 불을 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힘을 나게 하는 것은 스펙이나 학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세상에 빛된 삶이 가능해진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등잔에 불이 계속 붙어 있는 이유는 계속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롱불 얘기 또 해보죠. 불을 붙입니다. 이러면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쯤 호롱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뭘 잘 모르셨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낮에는 공부하려면 야 임마, 이 농촌에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는 낮에 소 몰고 가서 소 꼴 먹이고 풀 뜯어와라. 그 공부 못하고 해요. 요새 엄마들은 공부 안 한다고 난리지만 우리는 공부한다고 난리야. 공부도 잘 안 하는데 그 중에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녁에 또 와서 밥 먹고 호롱불 밑에 책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
야 이마 기름 떨어진다 그만 자라. 그 호롱불 기름이 얼마나 돼 간다고. 기름 따른다고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강은교회 목사 된 게 다행이라니까. 아이고 참. 근데 호롱불을 보면 호롱불이 탈 때는 기름이 있을 때는 심지가 안 타요. 맞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심지가 타면 냄새가 나요. 심지가 타면 여러분 끓음이 올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냄새 풍기잖아요. 끓음이 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이 중단되면 이말저말하고 냄새나고 끓음을 풍기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설교할 때는 쉽게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설교가 힘이 드는 거예요. 설교 한 번도 해도 너무 힘들어 쭉 빠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태우면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지나가 보면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 나쁘다 힘이 들다 다음에 못하겠다 별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활활 탈 정도로 잘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이렇게 봉사해라.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일하니까 쉽게 지치고 상처받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늘 불평이 나와서 주의 일하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경험 믿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고 지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야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분이 나쁜 걸 기도하세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복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생각을 누지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사역이 많아지고 바빠질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일하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성에는 그래서 여러분 올라와라. 다른 데 휴가 가서 물에 텀벙텀벙 하기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일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살아봐라 이거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노력이 아니다. 은혜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맞아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노력으로 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뭘 느끼느냐 하면 주의 일이 되어지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치지요. 어느 순간인가 하다 보면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되어지니까 힘이 들어도 지치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52년을 했는데 그때가 저 깜짝 놀라는 것은 일이 되네. 일이 되네. 적당할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입니다. 오늘 내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뭡니까?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산과 같은 두려움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절대 내가 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했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알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게 살기가 편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알면 아멘. 그 성령 받아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비결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라 하셨나니. 여기 보십시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성령 의지하면 끝까지 가고 사람 의지하면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1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일을 시작했습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승리하지요. 누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힘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강한 교인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날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크기를 따지지 말고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면 수평과 수직을 잡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딱 버튼을 누르니까 빨간 불이 나게 쫙 이렇게 수평을 잡아주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끈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수평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뭐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내가 이 일이 잘했나 못했느냐, 말씀대로 되면 잘한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했으면 실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복받는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자녀 사업에서 복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야, 참 저 장로님 참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잘 되네. 그게 기준입니다. 말을 보나 행동을 보나 교회 봉사를 보나 복받게 해. 아,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욕먹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존경받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구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강원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받는 삶의 기준, 다림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강원교회도 이 지상교회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꿈꾸며 이번에 다 기도원 올라가서 차량 운행하니까 은혜 받고 축복의 기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